죄송하죠. 전 목사님 저기 다 계십니다. 목사님도 가짜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 장로 가짜들이 너무 많더라고. 권사 집사 가짜들. 그걸 또 하나 더 내가 이제 그거는 좀 내가 이러려면 긴가민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요지부동한 그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요.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네. 우리들 교회. 네,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저걸 했어요. 집회를 했어. 근데 집회하는 날 내가 세 번째 날 갔어요. 세 번째 날 내가 가서 맨 뒤에 앉았어. 근데 한 4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도 이렇게 해갖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을 찾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런 거야. 내가 눈을 의심해 버렸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이몽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아주 참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총회장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쳐줬어요. 그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400명 정도 앉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한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내가 놀래버리고 이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내가 안 일어난 사람은 한 세 다섯 명이야. 다 일어난 거예요. 와, 장로들, 권사, 집사들 몇 명만 빼고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래갖고 지금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았어.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러나 그분이 말씀을 쫙 전하니까 거의 다 일어난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오늘 가만있어 보자. 오늘 지금 거의 오신다고. 네. 그러면 이제 자 한번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종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하여 져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볼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라는 건 아시잖아. 기도. 헌주. 네. 기도라는 건 아니잖아. 기도. 네. 기도. 네.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이 기도 속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목사는 아니요. 난 장로인데 이게 하나님이 깨달은 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내가 이 기도라는 걸 내가 잘못 알았었어. 잘못 알은 거야. 기도라는 거. 그럼 기도의 부분을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요? 어. 회개. 회개 기도가 있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 감사 그리고 보고 중보 보고 뭐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원하는 기도 도고라는 게 그 뜻이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중보 그 아시네. 근데 이 기도라는 건 성경에서 보니까 네 가지가 있더라고.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기도 집사는 기도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 기도요? 통성기도, 회개기도, 감사기도, 그런 정도. 뭐 그럼 우리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집사하고 똑같이 감사, 중보, 회개. 그러면은 감사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그럼 감사라는 게 뭐고 그 도구로 한다는 게 아주 그 좀 뭐라 그럴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성경책이 있어요? 자, 성경책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씀은 이 기도라는 건 어떤 거냐, 어떻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 모든 일을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진행하며 기도로서 끝맺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라고 나와 있잖아. 간구.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는 뭐라고?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이게 간구는 헬라어로는 데세이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긴박할 때 긴박한 상황이 개인이나 교회나 이럴 때 간구라는 거 이럴 때 아주 긴박할 때 그럴 때 호소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간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간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인데 달라고 강청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주십시오. 그 기도는 뭐냐? 우리가 흔히들 기도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대화. 그렇지. 그런데 대화 그러니까 서로 교통하는 건데 교통 그렇죠?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냥 놔둬요. 자,
자, 근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 저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뭐가 잘하는 것이 기도냐? 기도는 누가 잘하는 것 같아? 커피 드세요? 기도는 커피 드세요. 어? 커피는 기도를 많이들 하잖아요. 뭐 대표기도 뭐 얘기들 저 기도를 많이들 하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는 그 기도가 최고인 거야. 무슨 뭐 장황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번 하고 하나님 나 이런 건데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딱 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뭐 장황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그게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잘 돼?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본인도 잘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때 이제까지 잘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주님의 은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거예요? 저요? 어.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누구든지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어. 항상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조금 남들한테 못 미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다리가 한쪽이 좀 짧아요. 그랬어. 아니, 내가 좀 아까 그랬어요. 그걸 뒤에서 봤거든. 저분이 왜 다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궁금했는데, 뭐 다쳐서 그랬어요? 아니 원래 선천적으로 조금 선천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잘한 건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약한 이제 사람들이 뭐가 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목에다 이 힘을 준다고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항상 주님 앞에 난짝 엎드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뭐 이거 들어주세요 저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기도라는 거는 뭐를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많이 들어가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기쁘시는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주고 그 말을 잘 하시고 이제 오늘 그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서 기쁘시게 한 그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 그냥 제 행동이 그냥 이게 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소금이 뭐 짜야 된다라든지 너는 세상의 빛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나 이런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기준에 합한지 그래서 내가 합한 행동을 하고 또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래도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행하잖아요. 그럼 행하는 걸 보고 다 우리가 지금 다 그거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아멘. 그죠?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죠? 네.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거는 그건 음. 빈 깡통이에요. 깡통.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가 더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증거가 바로 열매인데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걸 빼놓고 그냥 뭐 한다 이거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이건 곤란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 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이 30년 넘도록 이걸 주님 앞에 배운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이 냉정해요, 냉정해. 그럼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걸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건데, 하여튼요, 그 얘기는 아시죠? 깨끗하다, 깨끗한 삶을 산다, 그죠? 그리고 한번 에베소서에 우리가 에베소서 내가 나도 눈이 잘 안 좋아갖고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게 하라고.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그러느냐.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자격이라는 거는 좀 이상한데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장 4절입니다. 1장 어딘데? 1장 4절. 4절? 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4절. 여기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날 이걸 보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이게 안 되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못 만나요. 그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한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완성. 하여튼 이런 정도만 하고 이제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 깨어 있으라. 흠이 없게 살려는 거. 흠이 없게. 그 우리가 매일마다 흠이 없는 이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오늘 딱 오시면은 그냥 우리를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요,
그리고 강구라는 것도 이제 얘기했고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도구라는 건 아까 얘기하셨잖아.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를 가리킨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감사는 헬라어에 어이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카리스티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기도는 일종으로 기도의 일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다.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더 크게 깊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살지만은 진짜 우리 본향에 가서는 더 큰 정말 거기 가면은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가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렇게 이제 계시록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쁨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자 디모데 후서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다 폈습니까? 네. 우리 김동신 우리 집사님.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 나와 함께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고난.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충성된 이 기독교인들인데 진리의 계승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읽어드릴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치부할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좋은 군사로 다니기 위해서는 내가 예언에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 그 핍박과 박해와 이 핍박의 이 고난이라는 거는요, 핍박과 박해와 투옥과 순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로구나. 내가 30년 넘도록 얼마나 내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 쉴 수 없이 핍박을 당한 거야.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근데 거기서 온 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복음을 전했다 해더라도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강하지 못한 거 믿음이. 내 믿음이 뿌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내려야 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자꾸 환경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속이 터져. 또 환경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났구나. 그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가 아주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에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한 번은요. 처음에 어떤 고난을 핍박을 당했냐면은 이제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곱게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래 내가 또 이 마음이 막 그냥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직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침을 다 맺고 가. 그러면 얘가 완전히 까부러지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침을 다 맺고 가고. 이야,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이 미친놈 새끼. 그러면서 욕을 다부지게 하고 야, 너 집에 가서 너 애들 잘 보고 네 부인을 잘 좀 봐라. 너 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강도가 높아지는 거야. 속이 상해갖고는 어느 때는 그 소리 들으면요 전도하기가 싫어. 그때 나 혼자 한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그렇게 욕으로도 먹고 막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오늘 내 전도 안 한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욕으로 먹는다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갖고 막 여기 속이 상해갖고 그냥 그놈 자식한테 내가 욕으로도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게 이게 아니로구나. 핍박 가운데 내가 강해지는구나. 이거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쉽게 우리가 핍박받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막 그냥 그렇잖아요. 어느 날에 이렇게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벌써 나를 보기 전에 입에다 침을 갖다 이렇게 침을 이렇게 고아놨어. 이렇게 해놓고 내 앞에 딱 오더니 침을 얼굴에다 다 긁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뒤집어져 버린 거지. 그 욕은 할 수 없고. 그런 연단 가운데서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온 게 뭐냐면은 그때서부터요 믿음이 강하기 시작한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끄떡도 아니잖아. 그전은 막 흔들렸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핍박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핍박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유익이 되는 건 안 돼. 이걸 맨 처음에 그걸 몰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안 가르쳐줘. 세상에 가서 좋게 하세요. 좋은 매너 갖고 오세요. 이런 거지. 핍박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이거 핍박을 당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러면은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자, 김동영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각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깨달아서 봤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본인네들 집사님네 그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몰라도 커피 끓여놓고 탁자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커피 들고 가세요. 그러면서 커피 들으면 이제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우리 교회만 좋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뭐냐? 우리 교회는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기독교 텔레비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한국 교회를 논한다는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논하는 거예요. 근데 맥을 못 잡는 거야. 맥을 못 잡더라고. 왜 그러냐?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거기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 전만 하더라도 사람 앞에 내가 막 의식하고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 얘가 안 되겠거든. 너의 의의를 사람 앞에 너의 의의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자꾸 사람 앞에 가갖고 뭐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려고 막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막 그냥 핍박 가운데 막 넣으면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야. 아니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 나를 구원해줘야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한테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통해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요, 얼마나, 지금도 물론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믿음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뭔지도 몰라, 잘.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자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봐. 예? 2장 4절이요? 사장이죠. 병사로 2장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군사를 모집한 우리를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거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근데 오늘날 보면은 솔직히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성경을 자꾸 이제 열심히 보면서 이제는
한 구조를 보더라도 아주 이잡듯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전엔 듬성듬성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 헌주 집사님. 잘 아시잖아.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제일 약한 거예요. 다 강하신데 우리는 이루 말을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의 약한 게 하나 있어. 약한 게. 응? 뭐라고? 거짓. 거짓? 네, 거짓.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요만한 거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안 맺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약한 게. 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우리 선보들이 그거를 나열해 놨더라고. 그게 내 눈에 딱 보인 거야. 아, 그렇구나. 뭔 것 같아요.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응?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서부터 뭐 그냥 다윗서부터 이 선지자들서부터 전부 그 하나 가지고 주님이 꼼짝 못한 거예요. 약속. 그래요, 약속. 언약. 그거 가지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해주세요? 아이고야. 기도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은 들어주실 거 안 들어주실? 들어주시죠. 왜 그래요? 아팠으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응답을 뭐 상당히 내가 이렇게 받고 살지만은 하루는 작년에 이거보다 굉장히 더 더운 날이에요. 그때는 뭐 38도 이런 날인데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 전철을 내려서 이제 층계로 올라가면서 이건 너무 더운데 이거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 이러다 쓰러지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아까까지 들어갈 때는 그냥 이 빛이 쨍쨍 빼갖고 그냥 숨이 콱콱 막힐 정도인데 딱 나가니까 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름이 쫙 꼈는데 구름이 전체적으로 끼었다 그러면 내가 언약을 주셔갖고 응답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로 해버리니까. 이거 뭐 전체로 한 거니까 나를 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구름을 딱 이렇게 딱 해놨더라. 그게 뭐냐면 딱 올라갔는데 구름이 내가 딱 나오는데 구름이 쫙 끼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 교회까지 가는 데까지. 양옆에 전부 저쪽에 보니까 햇빛이 쨍쨍. 그게 바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쁨으로 이야 하나님이 날 응답해 주셨구나. 네. 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 그러면 내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주시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상당히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시다가도 그럼
마음을 턱 먹고 주님이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주시는 거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왜? 주님이 톡톡 주시니까 들어주실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다윗 이 아브람 선지자들 전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항상 또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항상 나를 사랑하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들어주셨는데도 근데 나는 목이 뻣뻣해갖고 이거 주세요. 완전히 명령하는 거 명령. 안 들어주시는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를 하나 더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를 할게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돼 있잖아. 이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거듭나게 돼 있어. 변화시켜 주신 거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증거의 영이란 말이에요. 증거.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나는요,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 사람인지 혈기가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주세요. 이거를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걸 고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겨야 안 이겨. 제 힘으로는 못 이기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죄를 이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흘려주신 피로 우리가 씻고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정말 참 너무너무 이제 체험이 그 큰 게 뭐냐면은 어디에서 내가 변화를 받았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려 하는데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뭐로 변화시켜 주시냐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주님 복음을 딱 전했잖아요. 오늘 열매 주세요. 이게 명령적으로 온 거야. 그 주님이 보실 땐 내가 너무 어린 거야. 그거 들어주셔. 어? 근데 내가 만만한 거야. 이제 주님을 볼 때 탁탁탁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 열매를 맺힐 때 굉장히 기뻐요. 이거 이상 기쁜 게 없어요. 그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헤매는 거야. 내가 아니 기도하고 오늘 나가면 탁탁탁 해주시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건 내 마음이 이게 낙담이 돼갖고요. 막 그냥 괴로운 거야.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야, 너 있잖아. 너는 내가 누구냐?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넌 내가 누구냐? 너는 피조물이야. 넌 너무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이건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죠. 와, 이게 이게 간이 녹아내린다는 것이 내가 거기서 내가 체험한 거야.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또 전해.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서 하면 또 돼. 그러면 또 의기가 양양해갖고 또 교만해지는 거야. 주님은 뭐를 갖고 들었다 뺐다 막 이렇게 땡겼다 하면 열매를 가지고 들어주셨다가
안 들어줬다가 막 하다가 어느 때는 죄와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쭉 마지막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눈 하나만 이렇게 해도 그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니까 남한테 내가 눈짓만 이렇게만 해도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혈기를 이렇게 혈기가 쫙 올라오잖아요. 안 나왔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때서부터 주님이 말이죠. 완전히 나를 짓밟아버리는 거야. 고난에 넣어버리는 거야. 무섭더라. 텔레비 봐야 안 봐요? 저는 안 보여요. 텔레비 봐야 안 봐요? 봐요. 텔레비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이야, 텔레비 봐, 안 봐요? 응? 안 봐요? 봐요? 헌주 집사님은 텔레비 봐요? 안 봐요? 할 말이 없네. 할 저희도 말이 없어요. 없네. 저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 집에는 텔레비도 있고 나는 이 유튜브 예? 우리 주님이 이걸 끊어버리게 하는데 그 남한테 이런 잘못 얘기하면 오해가 굉장히 사기가 쉬워요. 그 영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성장이 돼야지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조금 알아들어요. 지금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유튜브를 끊게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자꾸 거룩한 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쪽으로. 근데 이거를 이 경건하게 이렇게 나를 날마다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게 싹 없어져. 그 없어진 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끊게끔 하시는데 어떻게 끊게 해주셨냐면은 이제 이걸 이제 딱 끊잖아요. 끊고 이제 주님 이제 나 이거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탁 전하고 열매를 맺고 막 신이 나갖고 저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해. 하나님 요건 내가 한 시간만 볼게요. 이걸 딱 키는 거야. 그럼 아까까지 여기 있었던 그 은혜가 싹 이거를 오락내리락 하면서 어느 날 또 그렇게 계속 주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꽁뚜껑에다 쳐넣어버렸어. 꿈을 꾸는데 나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똥똥 거기다 나를 쳐넣어버린 거야. 온몸이 다 똥인 거예요. 그걸 닦는데 그 이제 나는 아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몇 번 그리고 당하고도 또 가서 또 오고 또 유튜브 보고 또 똥똥거리다 또 쳐넣어버리고 그거를 몇 번 하다가 아 내가 일어나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걸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걸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꿈꾸 난 다음에 나온 나에게 복이 뭐냐면은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은 어느 때는 내가 주체를 못 칠 정도로 막 깨닫게 해주신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해서 그만 좀 그만 열매 탁탁탁 맺게 해주죠. 이 인간이라는 거는요.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날은 전철을 딱 타는데 어느 여자가 그 마귀가 나를 딱 그 눈을 거쪽에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보게 온 거야. 다리 허벅지가 이만큼 쫙 나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이 눈이 글빵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주인나 이거 좀 떠나가기 전에 이미 거기 내가 딱 이렇게 집중하게 돼버린 거야. 그날 내가 전철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혼난지 몰라. 회차리를 낸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거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요. 지옥이야, 지옥.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나왔죠. 티나 주름 잡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주님을 만난다.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결론적인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이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먹고 사는 거요. 난 걱정도 안 해. 나 여태까지요.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뭘 했냐면 장사를 장사를 했는데 그때 돈 좀 벌었어요. 그 후서부터 지금까지요. 70이 넘도록 돈 한 번 내가 안 벌은 거야. 돈 한 번. 40년 동안요? 그 40년이 넘었지. 어? 그렇기 때문에 군사로 다닌 자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아주 집중하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잘라버려야 된다. 가지쳐라. 가지쳐라.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우리가 피한다고 피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우리가 싸움에서 질 때가 많잖아요.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심화되는 거야. 이런 거 체험해 봤어요? 저는 잘 이런 수준까지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움이 그러니까 다시 얽매이고 지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더러움에 속박되어 죄에 정복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죄에 정복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한번.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걸 말하는 거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근데 여기 짐짓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짐짓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반복돼서 짓는 죄. 알면서도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거기 승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멸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경기장에 가서 이 경기를 할 때 그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고 나면 아무리 1등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경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분투한다, 경쟁한다, 그걸 말하는 게 경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 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처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지금 경주를 뛰는 건데, 물론 경기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 그런 사람들은 뭐 내놓고 그거는 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경기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한 그 법, 진리의 법.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2장 10절. 자, 한번.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멸류관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런 제 뜻으로 되어 있는데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그 경주를 다 뛰고 날 때 그 멸류관을 주시는 건데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꼭 그때만 그런 거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보다도 지금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게 볼 때 교회를 이제 파괴시키고 이제 이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이제 그럴 때가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해체시켜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가 되면요,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형무소 많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한다고 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어? 복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였다고 해서 안 전한다. 그럼 잘못되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이 길을 혼자서 내가 초등에는 혼자서 참 뛰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그래도 이제 소수가 이렇게 모였지만 힘써 모여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봐요. 어떠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고. 김동규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 환란. 어떻게 생각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않나. 그러니까 환란이 엄청나게 지금 작년보다도 내가 볼 때는 올해가 더욱 강해 지금. 그럼 올해 가서 내년 가면은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슨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꾸 이렇게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12장에 자 같이 참으로 자 시작 12절에 12절 1장 12절이요? 2장 12절 2장 12절. 자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인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만 하나 보더라도 이게 참 우리가 참 마음을 졸이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어떻게 해서 왕노릇하느냐? 여기 참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참으로. 그 참으로라는 뜻이 이거를 해야지만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 참으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히포메노멘. 이게 무슨 뜻이냐? 견디다. 아주 견뎌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지 또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길 때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뭐를 주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봅시다. 이 20장 4절이요? 계시록 20장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년제 마지막 때 천년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럼 누가 왕노릇 하느냐? 이게 지금 답인 거예요. 누가 왕노릇 하느냐? 응?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기 목배인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또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얼마나 이게 고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지금 언제인지 몰라. 지금은 빨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나는 마지막 때가 뭐 한 1초 전이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뭐라, 1초 전이요? 1초 전이 아니래. 굉장히 급한 거예요. 1초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급박한데, 아주 급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거야. 굉장히 급한 거야. 예수님 재림이요? 재림.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거야. 왕노릇.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신 거야. 원하신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같이 왕노릇 하는 게 낫겠어요?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 나 싫어 그러고 미끄러지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견뎌야 돼.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우리 하늘에서 너희 천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걸 견디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마지막 판에 부인하겠다는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뭐 복음 좀 조금 전하다가 아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 나도 예전에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유 주님 나 이제 이만큼 전했으면 난 됐으니까 나 이제 그만 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천국 받으셔야 돼요? 천국 받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천국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나도 좀 놀러 다니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천국에 드시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내가 받았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는 너희는 네 게 아니다. 네 게 아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게 뭐야? 내가 하려는 대로 해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응?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빛을 보여야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나오지도 않고. 자,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 또 이제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알아듣더라고. 끝까지 하겠다고. 끝까지 경주하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끝까지 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거야. 그렇다고 생각해, 안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죠? 자,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주세요. 네? 자, 우리가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고 믿음을 우리가 깔보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멸시를 하고 너무나도 깔봤고 주님을 없신여긴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의 그 길을 달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경주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신 예수님의 주님께 이름으로 들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자,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귀한 모임을 살아가여 주시고 주님이 귀한 아버지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들이 참으로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귀하고 복된 말을 그런 그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거기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적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